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그렇게 교독해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동백의 우리 29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아름빛 교회 우리 김영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참 보면 우리 젊은 목사님이신데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실 이찬수 목사님도 만났지만 저도 참 존경하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또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우고 너무 은혜롭게 지금 동백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밥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빚을 짓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난 겨울에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황철 집사님을 몇 개월간 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교회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강선훈 목사님과 온 교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제비뽑기 한 건 아시죠? 29개 교회 목회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저마다의 이제 교구를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그 당시 교구로 25교구에 이제 제비를 뽑고 그 25교구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출발할 때 딱 찍어 보니까 정확히 1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백동에 있는 아름빛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 3년 반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려나 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특별히 강 목사님께서 너무 귀하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저도 꼭 뵙고 싶었던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저희 29 목사가 가평우리 마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강선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웃기도 하고 또 그간의 소회를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된 그 사실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함께 이 귀한 여정을 떠나게 된 29개 교회 또 그런 목회자님들께서 계셔서 참으로 든든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 너머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 일에 또 더욱 마음을 담아가자고 초청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 29개 교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 29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9개 교회 모두를 위해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하나 되어 걸어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먼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도 우리 강선호 목사님은 제가 아까 식사하다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아들 둘에 이제 막내는 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가정에 아들만 셋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옛말은 아니고요. 그 회자되는 얘기 중에 아들 둘을 낳아 키운 엄마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님은 저를 포함해서 넷을 키우고 계십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섬기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설교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 30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참 박히는 제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큰 울림이 되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내용은 사실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제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모세라는 한 리더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압제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0장 초반부에 1장부터 초반부에 10여 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초반부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세 도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때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로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특정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특별히 인도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또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고도의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진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담아 본 것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고센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요셉 시대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요셉의 은혜를 입어서 저 고센 지역에서 살았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요. 성경에 보면 약 400년 동안 혹은 430년간 저 고센 지역에서 아주 중다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후로 고센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색 길로 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 길로 가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쯤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 길로 가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저 빨간색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흰 색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뱅뱅 돌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저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효과적으로 빠른 그래서 목적지에 쉽게 당도할 수 있는 저 지름길을 뒤로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 광야를 통과하는 이 뱅뱅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떨지라도 가까울지라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입니다. 분명히 가깝고 빠른 그 길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 길은 광야를 뱅뱅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길이었어요. 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길이 아니라 뱅뱅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역동들이 생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아까 지도를 통해 봤던 그 흰 색깔 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행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니라 조금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꺼낼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게 되긴 했는데,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뭐였냐 하면 벽돌 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나안 땅에 당도한다고 한들 블레셋 사람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대적했던 사람인데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으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은 그려지고 있어요. 아직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지름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져지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시고자 광야길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학자들의 글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나 이집트 입장에서 외세가 이쪽으로 쳐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길도 그 길이지만 반대로 적군이 이집트 땅으로 쳐들어올 때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많이들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집트는 그 중간중간에 이집트 군사들을 일정 수준으로 배치해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길을 또 선택했다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중간 이집트 군사와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실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지나고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이 길이 더 효과적이었는데, 분명히 빠른 길이었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리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셨던 경험,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이 뱅뱅 돌아가는 길이 나에게 더 적합했어. 나에게 더 적절했어. 하나님이 나의 성향과 기질과 그 당시에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는 그날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이집트 군대들이 중간중간 주둔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덜컥덜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만나면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서 만약에 그런 일에 마주하게 됐다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옴쭉달싹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의 경구로 딱 새겨진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둑을 두어서 이길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둑을 두어서 이길 사람은 없다. 알파고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AI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어서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비록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뱅뱅 돌아가고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일들을 제가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3가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잠깐 멈춰서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집트 군대를 확 일으키셔서 바로와 함께 이집트 군대가 뒤따르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뒤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실 요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춰서게 하시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결국 이집트와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몰시키시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번 더 죄의 세력을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들은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애굽 사람 때문에 죽게 됐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냐. 모세에게 이런 원망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뇌구조 속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는 다름 아니라 애굽,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 그리움은 있지만 두려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명목상의 자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자로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결핍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뻥뻥 뚫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결핍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상황과 봉착하게 하시냐면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물이 쓴 거예요. 마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결핍으로서요.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스토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시내산 앞에 멈춰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게 되죠.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뱅뱅 돌아가는 광야길을 제시하신 이유는 뭐냐?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답게 단단히 다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님들도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걷게 하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면 그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선물해 주시냐? 성도로 다져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성도로 다져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시는 방식으로 성도로 다져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 그런 의도, 그런 어떤 섭리, 그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목사라는 직 자체를 받드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20살에 여기도 이제 자녀들 키우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저는요 비교적 사춘기를 온건하게 지냈습니다. 공부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교회, 집 여기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제 인생에 사춘기가 언제 오게 됐냐면 20살 때 오게 됐습니다. 여기 부모님 중에 아마 그런 자녀 키운 분 계실 거예요. 멀쩡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다가 20살부터 이렇게 전문 용어로 헷가닥 한다 그러죠. 헷가닥 해가지고 애가 막 천갈래 만갈래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의 한양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삶도 헤아리면서 제가 좋은 교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겠다 해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부터 사춘기를 겪은 거예요. 늦은 사춘기였어요. 학교를 총 2년을 다녔는데 2년이면 총 몇 학기죠? 4학기죠. 근데 그 4학기 중에 3학기를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FFD, FFD, FFFF 저의 학점입니다. 그리고 학사 경고 3번을 받고 제적을 당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느끼셨을 그 상실감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감정. 그리고 나서 제가 새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왼쪽 폐 위쪽에 폐결핵이 보인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논산에서 귀양 통지를 받고 한 70여 명의 그 이제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저는 나머지는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뭐 나가서 만나자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 저의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이 기차가 어디에 꽝 부딪혀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제 삶의 축복들을 다 걷어차버리고 이제 건강까지 망가진 상태가 됐으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1년 동안 결핵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핵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마다 소변을 빨갛게 봅니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거죠. 결핵약이 매우 독합니다. 결핵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털어먹었어. 막 이런 자조적인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삶이 어떠셨을지 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되게 딱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1년 후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의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 후에 결핵 치료를 받고 이제 신체 검사 2급을 다시 받고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 군대 목사님이셨어요. 민간인 군목이셨는데 하필 그분이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2주인가 연속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고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원래 그 음란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고멜과 같은 모습과 같은 저 자신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밤마다 꺼이꺼이 그때 제가 짝대기 2개 일병 때였는데 밤마다 침낭을 뒤집어 쓰고 울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펑펑 우는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군대 목사님께서 저를 웬일인지 그분이 이제 민간인 군목이셨는데 저를 눈여겨보시더니 밖으로 한번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목회를 은퇴해야 되는데 네가 목사가 돼서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콜링을 하신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소명은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 거고요. 외적 소명은 누군가가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그 소명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할렐루야인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 그리고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을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튼 전역을 해서 이제 다니던 대학에 재입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가려고 다니던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입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웬걸 저희 그 사범대학교에 과가 4개가 있었는데요.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가 있는데 교육학과만 재입학생을 안 뽑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술치고는 좀 센 심술 아닙니까? 회개까지 했는데 회개까지 하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 살아보겠다는데 저희 과만 제가 공부했던 과만 안 뽑아주고 다른 과는 다 재입학을 뽑는 거예요. 재입학을 이렇게 뽑게 되는 거는 저처럼 사고치고 학교를 잘린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뽑는 건데 다들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때의 저의 입장이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딱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마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해야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적인 제 주특기가 뭐냐면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제 머리가 크거든요. 저희 아들들도 머리가 커요. 유전이에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머리를 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그리고 독학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학점은행을 해야 되나 어떻게든지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해서 신대원을 가야 될 텐데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던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재입학이 혹시라도 뽑아주면 좋겠어서 그래도 좋은 학교니까 한 번 더 클릭을 했는데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뽑아줬겠습니까? 안 뽑아줬겠습니까? 아우 믿음이 있으시네. 안 뽑아주다. 여전히 저희 과만 재입학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2005년 6월이었습니다. 2005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 막히는 느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저희 지금 아내가 여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중3, 중2 때 교회에서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당을 연회당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제가. 중3 때 하나님 만난 수련회 때 옆에서 기도하던 자매였어요. 제가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기도하던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사귀게 됐고 1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적생이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실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저희 여자친구의 어머니, 지금은 장모님이신데요. 저희 장모님은 고향교회 주방장이셨어요. 식사 준비하는 주방장 있으시잖아요. 주방장 권사님. 근데 그 일을 하시다가 40 중반에 시각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후천적인 질환으로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네,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시력이 약해지실 때는 집 앞에 나가 서 계시면 새벽 예배 가는 성도님이 팔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하고 해가 어스름하게 밝아오면 더듬더듬 찾아서 집에 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보고 잠깐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윤아,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깐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네가 곡괭이를 하나 들고 우리 집에 왔다. 곡괭이를 내리치면서 땅을 파는데 2번, 3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딴 데 가서 2번, 3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딴 데 가서 2번, 3번 파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이 짓을 계속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친구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 너 가서 기도해봐라. 제가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저희 여자친구한테도 다 얘기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까발려지는 느낌이죠. 아담이 벌거벗음을 느꼈을 그 느낌이었습니다. 군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휴학생이 아니고 재적생이어서 이만해서 지금 다니던 대학도 못 들어가게 됐고 앞날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영윤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능 시험을 다시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될 각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번째 덧대시는 게 목사 된 사람 중에 사연 있는 사람 참 많다. 그렇게 탄탄대로 거두면서 쭉쭉 뻗어서 인생이 이제 목사로서의 꽃을 피우는 사람 많지 않고 사연 있는 사람이 참 많다. 그 목사님도 죽다 살아서 40 중반에 목사가 되신 분이셨거든요. 저한테 수능 시험을 다시 봐라. 너 옛날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래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2번째 얘기해 줄 게 있다. 2번째 얘기해 줄 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올해 수능 시험을 봐서 27부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난 날의 후회가 찾아올 거다. 근데 그 후회는
비껴갈 방법이 없다. 직면해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비로소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를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휴학생이 아니고 재적생이었고 지금 학교를 복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인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결국 오늘 수능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그때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 5년 차였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아내는 유치원 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틀어진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니 내가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나를 믿어달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등치만 크지 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헤어지자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 처분을 맡긴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런 쫄보가 없죠.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있었구나 하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그래 한번 해봐. 김영윤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여기 계신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남자 살립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 살립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이야기해주는 그 한마디가 남자의 등에서 날개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쉽지 않아서 막 불면증도 앓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제 머릿속에 그 당시 옵션에 수능 시험은 A, B, C, D 옵션도 아니고 옵션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보게 된 거죠. 26에 수능 시험을 그것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반 수능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성서대학교라고 상계동에 있는 학교가 수능 성적 상위 10% 이내를 받으면 4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응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길이 있을 줄 몰랐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쪽 학교 두 학교 모두 다 4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학교에는 수석을 했고요. 이쪽 학교는 차석을 했어요. 그래서 27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용돈을 받아가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출신은 감리교였어요. 감리교인인데 군대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장로교 신학을 할 것을 권하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심정으로 장로교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후하게 은혜를 입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학부 3학년 올라가던 해에 제 스승이신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송 목사님이 먼저 심우하셨던 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전도사 하다가 송태근 목사님이 지금 심우하시는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건너가시면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그 일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러 상황이 있어서 삼일교회에서 또 7년간 제가 또 부목사로 잘 훈련받다가 이 29개 교회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 자신을 이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겪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스토리가 아구가 딱 맞아지는 경험을 언제 하게 됐냐면 29 목사가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명의 목사였습니다. 내부 목사 15명, 외부 목사 15명인데요. 나중에 이게 조정되면서 외부 목사를 14명을 뽑아서 29으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외부 목사로서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원래 14명을 한 번에 뽑은 게 아니라 7명만 1차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1차에 뽑혀가지고 이찬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그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뱅뱅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1학년 27의 나이에 공부하는 게 가장 느린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뱅뱅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명이 면접에 합격해서 이찬수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젊었습니다. 얼굴은 들어 보였지만 풍모는 들어 보였지만 제가 가장 젊었고요. 신학 공부를 제일 늦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일반화시킬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은 더러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효과적인 길, 내 눈에 보기에 효율적인 길, 내 눈에 보기에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길은 확실한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꺾으시고 틀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견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져가십니다. 탄탄하게 다져가십니다. 때로 죄의 유혹을 끊어내시고 때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성도로서 단단하게 다져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7분의 목사님 함께 이찬성 목사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 저를 그렇게 가장 느린 지름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스물아홉 목사님, 우리 강선우 목사님도 삶의 그 여정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여러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참 만나 뵀는데 방금 뭐라 그러셨냐면 혹시라도 목회하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날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져주시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셨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잠언에 보면 마치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주듯이, 제가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주듯이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인용해 드릴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12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바르다는 것은요, 쭉 뻗었다 그 뜻이에요.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쭉 뻗은 길이지만 그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잠언 14장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6장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굽어 보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뱅뱅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형통의 길이니라. 필경은 형통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굽어 보여도, 내가 보기에 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기엔 소위 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가장 복된 형통의 길로 우리의 삶이 경영될 수 있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의 삶을, 지금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면 너의 삶에 이런 축복이 뒤따를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바르고 우리 눈이 보기에, 우리의 계산에 보기에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될 거야.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거야.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 살아가게 될 것이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2절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다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계산, 너의 판단, 그거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길을 책임지실 것이다. 너의 인생길을 단단하게 다져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보면 제가 설교를 축약하겠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붙어 나오냐 하면, 물론 그게 출애굽 이전에 이미 요셉이 살았을 때에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챙겨가줘. 일찍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집트 땅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테니 그때 잊지 말고 내 뼈도 가져가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뜻이고, 사실 요셉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니라 가장 느린 지름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죠.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형들한테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는 편애가 있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때부터 원하지 않았던 질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딱 살게 됐을 때 깨달음이 있었던지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많은 일들을 부탁을 했는데 요셉은 그냥 성실하게 여기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웬걸 한 여인네가 이렇게 하는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디로 떨어지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거기는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당신이 3일 후에 복원이 될 텐데 그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호소를 해요. 근데 성경이 그때 어떻게 끝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전날 내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잊었대요. 사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되냐면 만 2년 후에라고 성경이 시작을 해요.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에 꿈을 꾸게 하세요. 그때 돼서 퍼뜩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 청구를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을 해몽해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집트 온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희한하게도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30살이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고위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 합니다.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느린 지름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뱅뱅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과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도 그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입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난 너희와 함께 있어. 난 너희와 동행할 거야. 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난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의 신약 성경의 버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는 약속의 도장 꽝 찍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은 이렇게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더사랑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셔서 단단한 성도로 다져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강선훈 목사님과 함께 더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고 탁월한 분이신지 앞으로 이 교회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복되게 나아가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